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일어서셔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5절 합독합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에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다시 교회라는 주제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결박과 다시 보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의 마음, 결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럽니다. 여러분,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예루살렘에 있을 것을 알고도 오직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나는 내 사명의 길로 내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실제로 바울이 이제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게 된 사실을 오늘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2장의 말씀을 보았지만 21장 후반부의 말씀도 살필 거예요. 좋게 한 달은 봐야 되는 말씀을 오늘 한 시간에 다 볼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오늘 바울을 결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영적인 의미에서 누가 결박을 당한 것인가 우리는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관점과 생각에 결박된 사람들이 있고 그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관점에서 벗어난 바울이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비교해 가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임영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20여 년 전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영락교회 담임 목사로 초빙이 되었습니다. 영락교회에서 조금 목회하다가 이분이 마음이 어려웠어요. 대형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는 게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사임을 하시고 모색골 수도원이라는 수도원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그 수도원을 섬기십니다. 모색골이라는 말은 모두가 새로워지는 골짜기라는 뜻이 있대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안에서 은혜 가운데 새로워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 수도원을 섬기고 있다고 하십니다. 이분이 한 기도원에서 말씀을 전하실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끝마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에 소리를 지르지 말고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소리 지르지 말고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또 다른 은혜가 넘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름하시고 단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강사 목사님을 이어서 사회하는 목사님이 올라가셔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큰 소리로 주여 삼창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참석했던 사람들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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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서 하나님 생각하는 기도를 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크게 외치며 기도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으면서도 참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점과 생각이 얼마나 그 지나간 관점과 생각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지, 매여 있는지, 결박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들을 새롭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리고 야고보 사도를 만나고 안디옥에 가서 2차, 3차 전도여행을 이어서 합니다. 9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10년 가까이 시간이 걸려서 거의 1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오늘 야고보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만나는 장면이 27장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 가운데 이 만나는 그리고 이 바울과 관련되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결박과 관련되어진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은 야고보를 만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또 4명의 아들이 태어나요. 그 가운데 맏아들이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아들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처음부터 교회의 수장 역할을 할 만큼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를 비롯한 형제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너 잘났다, 네가 뭐라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피부치잖아요. 혈연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현실이 뻔했거든요. 목수의 아들, 나사렛 사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는 현실과 혈연에 결박되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새롭게 예수님에 대해서 눈뜨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자기 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인정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야고보와 장로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자신이 이방인 전도, 선교를 통해서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낱낱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인들 속에서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얼마나 생명이 되어지는지, 구원이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야고보와 장로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에게 찬사를 돌리기보다는
바울이 애썼죠. 수고했죠. 대단하죠. 그러나 바울이 아닌 바울을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지만 칭찬과 인정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이 혈연과 현실이라는 결박에서 은혜로 벗어진 자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바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예루살렘에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수만 명이 있는데 그들이 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네가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고 우리에게 있는 전통을 무시한다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한다. 그러니까 너 앞으로 결례 예식이 있는데 오순절을 앞두고 결례 예식이 있는데 이 결례 예식에 너도 참여하고 결례 예식을 행하는 사람들의 이 재물 값도 네가 도와줘라, 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7일 동안 결례 예식을 하고 8일째 머리를 깎는 나실일의 서약이 있는데 그 일을 참여하는 사람이 4명이 있었는데 그 일에 너도 함께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적인 전통을 네가 따라라. 그래서 너를 의심하는 사람들의 의심을 불식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중에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개종하는 것이죠.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은 했지만 유대교에서 오랫동안 몸에 배어 있는 습관들이 있어요. 유대교의 전통이 몸에 배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적인 가치와 요구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이게 쉽게 벗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의 관습과 전통의 결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다르게 모태 신자 다르게 늦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교회에서 제사 지내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제사 그거 멈추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조상들한테 제사도 못 지내나? 절도 못 하나?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예를 들면 그냥 바울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에 대한 오해로 자기에게 대해 해를 끼칠까 봐 그게 두려워서 예를 들면 그러면 내가 율법은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은혜로 구원받는 것인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어쩔 수 없이 해줘야지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 생명조차 조금도 아깝지 않게 내가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는 태도로 지금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요구대로 율법적인 요구를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자유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의 접점을 넓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걸 원하고 그들의 전통 속에서는 그게 중요하니까 그들과의 접점을 넓혀서 그들에게 더 또렷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해. 그래서 바울이 다른 성경에는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두려워서가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율법적인 요구를 감당하고 결례 예식에 참여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얻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 중심성의 생각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것입니다. 믿음을 선택했고 예수님을 그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좋죠. 그러나 그들은 오래된 관습과 전통에 여전히 결박되어 있는 모습도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자기중심성에 갇힌, 자기중심성에 결박되어진 강력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아시아에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그럽니다.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시아는 터키 서부 지역, 바울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역했던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에베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에베소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여전히 믿지 않는 흩어진 유대인들인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겠다고 지금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바울도 오순절을 지키려고 에베소에 3년 반이나 목회했고 그들에게 애틋한 마음이 있지만 그들을 지나쳐서 그냥 왔잖아요.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만났던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 유대인들이 다시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에게 대하여 무리를 충동해서 그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을 싫어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에게 대하여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붙잡고자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지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수많은 유대인들,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이 바울에 대해서 거짓으로 선동하는 내용들이 28절, 사도행전 21장 28절에 기록됩니다. 이렇게 기록돼요.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 곧 성전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서 온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거짓으로 선동을 하는데 그 이유는 바울에게 대한 적대심. 그 적대심이 그 자기들의 올무가 되어서 거짓으로 선동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거짓의 내용은 첫째는 바울이 백성은 우리는 이들이 자랑하는 게 세 가지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모세가 준 율법이 있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성전이 있어. 이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바울이 회방했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자존심인데 유대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이 세 가지를 바울이 회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게 구원받는 근거거든요. 이방인 구원 못 받아. 나 모세의 율법을 가졌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데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으니까 구원을 못 받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 근데 저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회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과 관련되어서 거짓말을 합니다. 21장 29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여러분, 바울이 3차 전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드로비모도 그 일행 가운데 하나였어요. 근데 그는 헬라 사람이에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성에 있는 것만 봤는데 성전에 들어간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안 돼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역이 성전이 있고 유대인 제사장의 뜰이 있고 유대인 남자의 뜰이 있고 유대인 여자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유대인 여자의 뜰과 이방인의 뜰 사이에는 3규빗 되는 담벼락이 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슴팍, 모가지 정도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밖에 서서 이렇게 보면 안을 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제사에 참여를 하도록 요청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담벼락에는 헬라어와 라틴어로 곳곳에 이렇게 쓰여 있답니다. 이 벽을 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방인 절대 못 들어와. 이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사실이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거짓 모함이고 거짓 선동입니다.
바울에 대한 적개심에 결박된 사람들이 거짓 선동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어떤 대상을 향해서 거짓말을 쏟아내죠. 거짓으로 선동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지만 우리가 눈여겨보는 정치권의 모습을 보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거짓 선동을 통해서 적개심을 드러내는데 그들은 정작 그 적개심에 매여 있는, 결박되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거짓 선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네 번째 사람은 무지와 선동에 결박되어진 유대인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유대인 무리들은 별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아니 감히 바울이 우리 민족을, 우리 율법을, 우리 성전을 무시해 하면서 바울을 결박하고 그를 성전에서 끌어내었다라고 30절에 기록을 합니다. 왜 바울을 성전에서 끌어내는 것일까요? 바울을 스데반을 죽인 것처럼 돌로 쳐서 죽일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표현하기를 21장 30절에 이내 성전의 문들이 닫혔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잡아 끌어내고 성전의 문을 닫았대요. 그 문은, 그 닫혀진 문은 그냥 성전 문이 아니라 은혜의 문, 회개의 문, 생명의 문이 닫혀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품어야 할 거룩한 장소가 오히려 생명을 제거하는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성전도 사실은 무의미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가리켜서 전에 강도의 구렬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죠. 율법과 성전에 대한 자랑은 있었지만 사랑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은혜를 거부하고 생명을 닫는 결박이 되어버렸을 때, 여러분, 그들은 성전의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생명의 문을 닫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저 성전 문을 열고 이곳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리가 열어젖힌 저 문이 사랑 없는 닫힌 문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열어야 할 문은 어떤 문인지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와 관련해서 한국교회는 동성애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분명합니다. 차별금지법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교회의 입장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죄가 아닌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전통을 수호하기 위함인지 우리가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가진 전통, 내가 가진 그 가치를 수호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들은 이 땅 가운데 허용돼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다섯 번째 언급되는 사람은 천부장입니다.
사람들이 거짓 선동에 의해서 바울을 결박하고 끌어내고 그를 때리고 하는 큰 소동이 예루살렘 성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동을 듣고 안토니아 요새를 지키던 천부장이 군인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성전과 안토니아 요새는 가까이에 있어요. 그래서 금방 그곳에 도달했어요. 로마 군인들이 나타나니까 바울을 때리던 일을 잠시 멈춥니다. 그때에 천부장이 명령을 합니다. 33절의 말씀을 보면 두 쇠사슬로 바울을 결박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쇠사슬 그전에도 사실은 아마 사람들이 줄로 바울을 묶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쇠사슬로 바울을 결박하는데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쇠사슬은 중범죄자에게 그렇게 한대요. 예. 포승줄을 막 앞으로 묶고 뒤로 묶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경범죄자에게는 쇠사슬 하나로 묶는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두 쇠사슬로 묶었다는 얘기는 바울이 진짜 나쁜 놈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고 막 바울을 지금 해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보통 죄를 저지른 게 아니구나 이렇게 지레짐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결박한 이후에 바울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자초지종을 알고자 이 천부장이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21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진실을 알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부장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이런 소문 저런 소문, 그 소리 소문들에게 결박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제대로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중심을 잡지도 못하고 이렇쿵 저렇쿵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바로 천부장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소리 소문들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뉴스들 속에서 우리들은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간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다면 이런 줄, 저 사람이 저렇다면 저런 줄 알면서 그냥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리이신 주님 안에서 여러분 중심을 잘 잡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소리 소문에 결박되어 있는 이 천부장, 그는 바울을 까닭없이 이유 없이 결박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가 사실은 소리 소문에 결박되어진 사람임을 확인하게 돼요. 재밌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이 이 천부장에 의해서 결박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안전하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죽였듯 바울을 죽였을 텐데, 그런데 천부장이 개입하여 바울을 결박함을 통해서, 그 두 쇠사슬로 바울을 결박함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바울은 안전을 확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주어졌던 꿈,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로, 이 로마 제국의 중심인 수도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그 로마서를 썼던 그 바울의 그 마음 그대로 로마 군대가 그들의 든든한 경호 부대가 되어서, 나중에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을 보면 470명 정도의 로마 군인이 바울을 지킵니다. 어느 누구도 바울을 해하지 못하도록 바울을 지키고 바울을 이끌고 로마의 죄수가 되어서 압송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결박하는 이들, 그들이 영적으로는 스스로 결박되어진, 자기 중심성에 결박되어진 자들임을 드러내고, 지금 결박되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이끄심의 손 안에서 참된 자유자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앞에 있는 사람들, 앞에 언급한 사람들과 비교해서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보며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 앞에 언급한 모든 부류의 사람들의 결박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그 앞에 언급한 이 모든 내용의 결박의 집합체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처음에 야고보처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처럼 율법에 매여 율법에 열심을 내던 사람이었어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처럼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적개심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 무리들처럼 그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제대로 배운 사람이지만 그러나 진리에는 눈먼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천부장처럼 그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 이런저런 소리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멋대로 판단을 내렸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그 자기 중심성의 결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어진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난 경험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22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 사람들 가운데 천부장에게 부탁해요. 내가 이 유대인들에게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래서 단위에 서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변론하는 이야기를 들어라. 그러면서 자기가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경험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아는 것처럼 나도 유대인이야. 나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운 율법을 철저하게 배운 사람이고 철저히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던 것 너희들도 알고 있다. 내가 지금 결박당한 모습으로 여기 서 있는데 나도 나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내가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길이었는데 내가 율법을 위해서 유대인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대제사장, 장로들 이 사람들이 나를 알아. 지금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사울이었던 나를 알아. 그들이 내 증인이야. 내가 그렇게 율법을 위해서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내던 사람인 걸 이 사람들이 안다. 너희 지도자들이 안다. 그런데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213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먼 거리를 달려가는 것은 열심이 아니면 불가능하죠.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바울이 달려갔는데 정오, 다메섹에 거의 다다랐을 때 한낮에 태양빛이 장렬하는 그 시간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에게 임하여집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 음성을 듣고 바울이 물어요.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냐고 묻는 것이죠. 예수야.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단 사상의 모체일 뿐이었어요. 괴멸시켜야 되는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만나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바울은 다시 눈을 뜨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가 그릇된 자기 중심성에 그릇된 자기 관습과 생각에 묶여있던 결박되어 있던 자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22장 9절에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빛은 보면서 소리는 못 들었대요. 그런데 이 내용을 기록했던 사도행전 9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이 소리는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용을 보면 모순적이에요.
빛은 보고 소리는 못 들었어. 또 나중에는 소리는 들었는데 빛은 못 봤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모순 같습니다. 그런데 모순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았다, 들었다라고 하는 말이 그 원어의 의미는 말 그대로 보다, 듣다라는 말도 있지만 이 의미를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면 분별하다, 이해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빛을 보긴 보았는데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같이 소리를 듣긴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데 바울은 깨닫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똑똑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빛 비추심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가장 흉악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에게 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는 바 가장 큰 은혜가 바울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들려진 음성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메섹은 원래 바울이 가려고 했던 곳이에요. 바울의 예정된 행선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울에게 다메섹으로 들어가래요. 목적지는 똑같죠. 그러나 그곳을 가는 이유는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붙잡기 위해서, 결박하기 위해서 달려간다면 이제 바울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그가 한동안 눈이 어두워지는데 그 눈이 열려지는 기회를 얻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냈다라고 이야기해요. 3일 동안, 3일.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즉각적으로 다시 보는 눈을 가지면 좋겠지만 3일의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즉각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결박이 벗어지는 시간과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보에도 실어드렸는데 제가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하워드 스나이더라고 하는 분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하는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보수적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본성은 새롭게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복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마침내 장애물, 즉 낡은 부대가 되는 것이 공통적인 것 같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낡은 부대를 부수고 복음이 다시 인간 세계를 새롭게 하도록 하신다. 복음은 우리 시대에도 새로움이다.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여전히 낡은 부대를 터뜨리고 세상으로 흘러 넘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낡은 부대는 내 안에 나를 가리고 나를 결박하는 그 낡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벗어져야만 합니다.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혹 이 결박에 사로잡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 결박을 깨뜨리고 그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리고 세상 가운데 새로움으로 흘러 넘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제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안수를 통해서 그 빈을 덮였던 눈이 다시 보는 눈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눈을 뜹니다. 바울이 눈을 다시 떠서 처음으로 다시 보게 된 사람이 누굴까요? 아나니아죠. 자기에게 안수하고 있는. 그 아나니아는 구약 성경 하나냐라는 이름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헬라식으로 이름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냐라는 뜻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물론 사람의 이름이지만 바울이 다시 눈을 뜨고 처음 목격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나니아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신다. 우리말로는 두 단어로 되어 있지만 다시 본다. 그런데 헬라어는 한 단어예요. 아나블레포. 다시 본다는 말이에요. 이게 다른 뜻도 있어요. 위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제 위를 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위를 바라볼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이 충만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다시 보게 되어 오늘 본문 14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그 의인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 입에서 나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는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공교롭게도 성령 강림절.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일들은 2000년 전 오순절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불처럼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는 빛으로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들이 회개할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고넬료의 집에 있는 사람들, 고넬료와 그 일행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의 임하시는 모습은 그때그때 달라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어떤 한 방법과 모양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에게 필요에 따라 성령께서 바람처럼 임하실 것입니다. 임으로 역사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은 가지각색이겠지만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자기 중심성의 결박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소명의 길로,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성령 강림절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눈이 다시 보는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어진 길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생명된 길임을 깨닫고 우리 앞에 결박과 환난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